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서 내려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 주일학교 잘 지냈어요? 신부님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얼만큼? 많이? 그 거짓말 진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뻐라. 우리 중고등부 안녕? 네, 우리 애들 좀 닮아라. 야. 어? 그러면 돼. 자, 아무튼 자, 오늘 미사 봉헌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야, 이제 미사 봉헌하는 친구들이 바뀌었어. 이뻐라. 전에 봉헌하던 친구들도 봉헌했으면 좋겠구만. 자, 오늘 복음 말씀 길었죠? 너무너무 길었죠? 재밌었어요. 자, 오늘 복음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복음을 한번 보죠. 복음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독서는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해야지. 자,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났을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예요.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땡땡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땡땡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아직 문제도 다 안 나왔는데 자, 정답 아는 친구 나오세요. 갑니다. 참 통과. 유주 참 틀렸어요. 별이 참 통과. 좋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유진이 자, 참 통과. 평주 참 틀렸습니다. 윤나 안녕. 간식 먹었어요 아까? 자, 참 통과. 자, 형서 참 형서야 이거 맞고 가야 되는데. 자, 참 통과. 서인이 참 들어가시고 비니 참 뭐야? 자, 통과. 좋아. 연우 참 자, 틀렸고. 좋아. 유화 참 그래. 참 자, 정답은 뭘까요? 주님. 맞아요. 정답은 주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장면하고 아주 비슷한 장면이 한번 벌어졌었는데 그게 언제였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오늘 복음과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 사도만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근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겉옷을 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한테 간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 지우야, 왜 그랬을까? 왜 요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베드로한테 가서 먼저 알려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중고등부 생각을 해봐. 자,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내년까지 이 성당에 있다가 내후년에 떠나지. 그리고 한 10년 뒤에 어디선가 신부님을 봤어. 그러면 우리 지우는 보자마자 어떡할 거예요? 1번 신부님한테 달려온다. 2번 모른 척하고 그냥 간다. 몇 번? 인사할 것 같다. 마상당했어. 자, 우리 연우는 10년 뒤에 신부님을 만나면 1번 신부님한테 달려온다. 2번 그냥 간다. 몇 번? 진짜? 이뻐라. 몇 번이야? 진짜? 뻥치시네. 그죠? 근데 요한 사도는 가고 싶은 마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가게 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전에 어떤 짓을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게 이게 무슨 큰 죄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방을 부정해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상대편을 아프게 할까? 나중에 우리 민이 시집가서 연우 같은 딸을 낳았어. 입학식이라고 학교를 갔어. 근데 연우가 우리 민이 창피하다고 인사도 안 해. 엄마한테. 그럼 기분 어떨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겠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방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이 알았겠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근데 요한이 도와주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용서받을 수 있게. 베드로한테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베드로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들은 누군가의 잘못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요? 1번 그 사람이 다시 희망을 되찾고 다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번 그 사람 없는 데에서 험담하고 흉보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 몇 번? 2번? 내 이놈! 그 사람이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야. 잘못했어. 몇 번입니까? 1번 용서받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2번 흉보고 험담하고 그런다. 1번? 1번? 진짜요? 자, 우리 유주는 몇 번이에요? 1번. 네, 이뻐라. 자,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서로가 잘못한 것을 그가 비난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게 예수님께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도와주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이제 2번째 문제 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서 밥도 주고 난 다음에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드디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문제예요. 너는 이들이 나를 땡땡하는 것보다 더 나를 땡땡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땡땡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자, 정답하는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갑니다. 참 통과. 일단 한 대 맞고 아까 도망간 거 참 또 맞고 자 참 통과. 참 맞고 참 자 참 자 들어가시고 참 들어가시고 참 통과. 참 어떻게 자 참 통과. 자
자, 망치가 대단해요. 3명만 걸러냈어. 자, 정답은 뭘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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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네, 사랑.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민희, 연우 같은 딸이 나를 모른 척 했어. 그리고 와서 집에서 만났어. 자, 그러면 연우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할 거야, 딸한테? 1번, 너 아까 왜 엄마 보고 모른 척 했어? 2번, 너 나 사랑해? 몇 번이에요? 내가 볼 때, 진짜? 둘 다? 제일 먼저 할 질문. 뻥치시네.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타인의 잘못 앞에서 왜 그 죄를 저질렀느냐고 먼저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못한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줍니다. 너 왜 이 죄를 저질렀어?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저지른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 또 나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땡땡땡. 나를 땡땡땡. 자, 정답 아는 친구 나오세요. 3초, 2초, 1초 갑니다. 참 들어가시고 참 통과. 참 어디가? 일로 와. 참 통과. 참 통과. 참 너 뭐하니? 참 통과. 참 들어가시고. 자, 참 통과. 참 들어가시고. 어떻게 해, 연우 계속 틀려서. 참 들어가시고. 다시 참 통과. 자, 정답은 뭘까요? 나를 따라라. 네,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서에서 나를 따라라 언제 처음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처음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염치 없고 부끄럽고 나는 진짜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고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세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지치지도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오늘 일독서에서 완전히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다 풀려나서 대사제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일독서를 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문제 또 나갑니다. 사람에게
땡땡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땡땡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 아는 친구 나오세요. 참 들어가. 일로 와. 참. 자, 들어가시고. 윤나 안녕. 참. 통과. 참 통과. 참. 자, 들어가시고. 참 통과. 참 통과. 형사 안녕. 참 통과. 참. 아유, 어떡하냐? 참 통과. 참 통과. 자, 통과. 참. 너 은총표 몇 장 받았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순종. 통종. 순종. 순종. 맞아요. 순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박해를 당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내 스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거 자기는 자격 없다고, 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게 자격이 없다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변화됩니까?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들을 새롭게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갖고 있어요. 그 은총이 쏟아지는 데가 어딜까? 이 성당 안에서. 자,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봐요. 왼쪽으로. 아, 미안하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봐. 쭉 돌려봐. 그러면 저기 녹색에 하얀색으로 글씨 하나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요? 더 크게. 뭐라고? 맞아요. 저기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저곳이 베드로가 이제 두 번 다시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만들었던 그 은총이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저곳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그 은총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친구들, 너희들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신부님처럼 나이를 먹고 신부님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그때 신부님이 오늘 해줬던 얘기를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믿고 고해소에서 베드로처럼 멋지게 다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손하고 눈 감고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저도 베드로처럼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제가 굳게 믿고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